자, 찬송가 우리 70장 그리고 79장 찬송가 차입니다. 자,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내게 오라 하는 말씀. 자,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성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여서 진동하나. 주 목소리 한 번 반박하면 천하의 모든 것 가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리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자, 우리 귀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기도문 같이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전후좌우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고 또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위에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의 놀라운 목표가 우리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자녀되게 하시는 권세를 주셨는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힘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사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에 속한 모든 교회들을 주님께서 종교들이 하나님 넘나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구의 하나님 아버지 다른 종교에 깨워주셔서 주님을 높이기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함께 나누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21절 29절 길지만 같이 합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뻗어 이집트 땅에 어둠이 닥치게 하여라.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앞을 더듬으며 다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자기 손을 이다.
그러자 짙은 어둠이 3일 동안 온 이집트 땅을 덮었습니다. 아무도 3일 동안 서로 볼 수 없었으며 자기 자리에서조차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를 불러 말했습니다. 좋다.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여라. 단 너희 양들과 다른 가축들은 두고 가거라. 그러나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갖고 가게 해 주십시오. 저희 가축들도 데려가야 합니다.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것들을 저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 데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는 무엇으로 여호와께 경배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그들을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썩 꺼져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가 다시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말씀 한번 잘하셨습니다. 제가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모세와 바로의 대화에서 모세의 어떤 담대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몇 번 우리에게 나타나신 기적과 우리 인생에게 나타난 기적을 보게 되면은 기적과 표적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영혼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흑암 가운데 구별된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팬데믹도 빨리 좀 끝나갔으면 좋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직 좀 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여전히 보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캘리포니아 어디는 백신 주사를 2번씩이나 맞았는데 다시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 이런 소리도 들리니까 그냥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가정과 또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와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늘 밝은 빛 되시는 주님의 기쁜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9번째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잘 그림을 그리시면서 말씀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애굽 나라는 하나님이 치시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목적이었는가? 예수 안 믿는 성도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 분들을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십니까? 왜 물로 휩쓸기도 하고 태풍으로 또 이스라엘 나라에는 또 무슨 파티를 하다가 그냥 몇십 명이나 죽고 이런 것 하나님 왜 그냥 두십니까? 그건 아주 간단한 대답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무조건 보호하십니까? 그런 의미도 아니지요.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설 수밖에 없지만은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 분명히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좌절과 어려움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나도 모르는 믿음 때문에 평안이 있습니다. 저는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치는 과정에서 하나 분명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이처럼 처참하게 심판하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의도가 과연 애굽이라는 그 나라를 치는 것이 그 목적이 그게 다일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 속의 모든 사건을 가만히 보면은 일회성 아닙니다. 단일성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었던 그 사건들은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 넘어와서도 또 우리가 사는 현재에서도 계속 연속성의 어떤 특별한
사인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출애굽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의 모든 사건들은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연결이 되고 매치가 되는 것을 압니다. 마지막에 세상에 하나님이 종지부를 짓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마치 출애굽기에 있던 그 모든 사건들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영적인 사건으로 뒤바뀌면서 출애굽기에 애굽이 심판받았던 그 험악한 모습보다도 앞으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사는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훨씬 더 출애굽기의 어려움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참 잘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한 민족의 시작이지만은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아닙니까? 심판이 아닙니까? 이걸 보면서 성도와 앞으로 일어날 세상의 모습을 연속성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더 돈독히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요. 더 놀랍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10가지 재앙을 아주 쉽게 간추려서 그림을 그릴 텐데 잘 보시고 함께 볼 수 있길 바라고요. 이 흑암의 재앙을 볼 때 저는 참 북한이 너무너무 힘들고 참 너무너무 생각을 할 때 아쉽다. 전 세계에 지금 북한처럼 돌아가는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참 불쌍한 민족이고 불쌍한 나라입니다. 그냥 지도자 몇 사람만 제거해버리면 될 텐데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차하는 순간에 또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게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통일도 이루시고 그게 갇혀있는 억압받는 많은 힘든 우리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해서 자유롭게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게 하시다가 예수 믿는 숫자의 순서가 차게 되면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 요한계시록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요즘 미국에서 기도해달라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늘 우리가 사는 미국이 좀 더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신실히 깨어있고 복을 받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의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333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간접적인 재앙을 소위 말하면 1에서 9가지 간접적인 재앙이라고 합니다. 9번째까지를 간접적인 재앙이라고 하고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직접 그냥 사람을 치시면서 지금까지는 사람은 치지 않았지만은 마지막 10번째는 직접 사람을 치시면서 직접 재앙이라 그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이 333이라고 왜 그랬는가 하면 제1그룹, 제2그룹, 제3그룹이 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제1그룹의 첫 번째 시작은 피지만은 또 세 번째는 입니다. 또 제2그룹에서는 시작은 팔이지만은 마지막엔 독종입니다. 제3그룹은 우박, 메뚜기, 흑암. 이것은 굉장한 두려움의 극치까지 올라오는 그 순서입니다. 자, 제1그룹의 첫 번째 갑인 피와 파리와 우박의 재앙은 아침에 그 재앙이 경고가 되고 그 다음 그날에 일어났던 것을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재앙을 가보면 개구리, 악질 또 뭐가 있습니까? 메뚜기 재앙을 가보면 이건 누가 하는 것인가 하면 보통 아론이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아론이 직접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가보면 이와 독종과 흑암 이것은 아무런 예고가 없이 그냥 그 즉석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참 구별을 하는 걸 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왜 이런 것은 직접 그냥 바로 그냥 때리지 않고 그렇게 했는가? 우리에게도 이런 것을 통해서 믿음은 교통사고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종지부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날이 밝아야 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또 하나 늘 가지고 있는 더 겸손하게, 더 주님과 신실하게 가깝게 하나님 앞에 서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미련한 사람은 그냥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더 깨어있는 영혼들은 당장 내일을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오늘 9번째 재앙 흑암제약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볼 텐데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애굽인들의 가장 큰 신은 태양신인데 태양을 막아버리고 어둠을 만들었다. 이 말은 이 태양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죠. 태양을 보통 애굽의 말로는 라 그럽니다. 라, R-A, 라 그러죠. 바로 왕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라오 그런데 그게 라, 태양의 아들이 바로 바로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흑암을 통해서 태양을 어둡게 하면서 보여주신 건 뭔가 하면 흑암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태양과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할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 만드셨다. 이 빛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신약의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빛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 그 다음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모든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비치는 놀라운 빛으로 성령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21절과 23절에 가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손을 들으라. 그리고 명하시면서 모세가 손을 드니까 더듬을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임했다. 근데 문제는 참 재밌는 것이 사람이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 엄청난 어둠이 처소마다 임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는 곳에는 광명이었다 그러셨습니다. 광명.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끔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한마디 기도해줘도 굉장히 밝아지는 것을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거든요.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붙들고 그냥 안에 손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그 힘들어하는 영혼이 감사해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부끄럽기나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못할지 몰라도 그냥 붙들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해요. 이런 것을 용기 있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그 세상을 보면은 오늘 말씀처럼 21절에 보니까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그리고 22절은 캄캄한 흑암이다. 이것은 창조의 빛이 있기 전의 상태를 얘기한다.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어두운 곳일까. 이것을 아모스 5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3일 동안 그래 했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3시간 동안 어두컴컴했던 그 모습을 우리 심판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들의 모습은 신약과 요한계시록에 계속 연결되면서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으로 계속 앞으로 나타날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우리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이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7가지 큰 심판의 모습으로 계속 연속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그냥 구약의 어떤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현상에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실체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27절에서 29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캄캄하게 했다 그러셨어요. 바로의 마음을 캄캄하게 강팍하게 해서 바로가
결코 항복하지 않더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왕의 신적인 권세가 허상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 애굽 사람들이 많이들 아마 바로 왕에 대해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애굽 속에서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빛이 있는 곳으로 어떻게 피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지만은 항상 피하는 것이 어딥니까? 미국 같으면 교회지요. 한국 같으면 절이지요. 근데 절도 마음이 뒤숭숭할 때 절을 찾지 다급하고 힘들면 교회를 찾습니다. 이게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숨어있는 믿음이다. 제가 오늘 보니까 피셔스의 큰 교회 건물이 두 개가 서는데 보니까 하나는 116가에 서 있고 그건 보면서 그건 우리 기독교의 한 종파인 한 교단이 그곳에 서는 것을 봤고 도서관 뒤에 가다 보니까 큰 빌딩이 아주 예쁘게 조그맣게 들어서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반달 모양의 그림이 그 십자가처럼 달려있고 하는 걸 보니까 모슬렘 사원이네요. 모슬렘들이 인디아나에 얼마나 살기는 그런지 몰라도 이번 30일 지난 어제까지 모슬렘들이 저녁만 되면 그곳에 낮에 가서 그곳에 기도하다가 저녁만 되면 그곳에 가서 또 모여서 파티하고 그랬더라고요. 이게 살기 좋은 인디아나도 특별히 값싸고 좋은 피셔스도 이런 것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차 타고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어찌가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이 마지막 되면 될수록 이런 것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겠지만은 예수 믿는 성도들 심령 속에는 반드시 흑암을 거두어내고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 마음속을 편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가는 수밖에. 우리 영혼이 얼마나 영적 전쟁에서 많이 휘말리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서로 기도해 주면서 그럴 때마다 서로 위로가 되고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언제든지 창조 이전의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그 모습을 흑암의 세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주셔서 운명하실 때도 이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모습일 때도 그런 모습이 분명히 알고 구약의 한 역사의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예수 믿는 교회가 아니면 반드시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은 다시 어두워질 것이고 해만 한 뜻은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 전역이 지금 굉장히 어둡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어두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속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말아야 될 텐데 교회 안에서 목사가 동성연애하면서 동성결혼해서 목사가 되는 그런 교단이 있는 것을 보고 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엄청난 흑암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께서 이성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데 이걸 꼭 명심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다. 이것이 키포인트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다. 그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광명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성도이고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알아면 됩니다. 어디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어두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태양임을 자부하는 바로 왕이 통치하는 곳에는
빛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빛이 없는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찾아가셔서 광명한 빛을 보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다른 것 보지 마십시오. 그냥 여차하는 순간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주님 끝까지 붙들면서 영원한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빛 되셔서 우리 인간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바로 왕을 보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랬다 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끔 기도하기도 별로 관심이 없고 성경 보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 믿는 성도들 봤을 때도 별로 그렇고 또 우리 모였을 때도 별로 나는 그냥 아쉬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이게 강팍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아시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간절함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질 그때는 마음이 강팍하게 됩니다. 이 강팍한 마음을 빨리 돌이키기 위해서 성경을 빨리 붙드시고 기도를 빨리 시작하시고 좀 더 우리가 전화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빨리 찾으셔서 내 영혼이 강팍하지 않도록 빨리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바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인간적인 순수에만 집착하는 바로 왕처럼 욕심에 사로잡히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감하실 때도 이와 같은 모습이 다시 임할 것을 깨닫고 우리는 어둠이 아닌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또 어둠에 있는지 한번 주님 앞에 흑암에 있지만은 빛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접적인 재앙이 끝나고 마지막 직접적인 재앙은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을 마지막 종지부를 찍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되기 전에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늘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밝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은 무엇인지요? 하나님 그것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교만을 제거해 주시고 어둠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 한 분 붙들고 성령의 놀라운 음성을 들으며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영원히 주님 앞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 앞에 붙들려 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끊임없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놀라운 사역자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도 보내주시고 세상이 어두울 때 하나님 빛을 찾아서 방황하는 그들에게 빛을 하나님 아버지여 빛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어둠에서 고통하고 있는 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빛을 들고 찾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방해하고 내 삶을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은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속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빛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 헤매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빛으로 찾아가셔서 날마다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옛날 찬송 222장, 새 찬송가는 235장 되겠습니다. 222장,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곳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영go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건너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자, 우리 동영상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요? 제리 집사님은 괜찮던가요? 제가 한 주간 전에 제리 집사님과 이선주 집사님 꿈을 꿨거든요. 전화 드리려고 하다가 뭐 좋은 일들만 많은 집안이니까 뭐 그곳에 목사님도 계시고 해서 그랬는데 집사람한테 얘기했지만 이상하다 그랬는데 시작이란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시죠? 또 이선준 집사님, 제리 집사님 두 분, 그리고 그의 가정, 특별히 또 우리 하면서 우리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 주님 안에서 참 살기로 너무너무 애쓰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선준 집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세포에 어둠이 찾아온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녹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령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빛을 발하셔서 광선으로 녹여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암세포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시고 자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는 그 입술, 기도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그 모든 세포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가정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암보다 더 크신 놀라운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만 합니다. 치료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치료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선준 집사님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마음을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송할 때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암세포가 녹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 높인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 생활하면서 11조로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얻어지는 모든 수입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만배로 갚아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인도 충만 역사하시니 흑암을 제하시고 성도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